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끔찍한 고생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고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으시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또 실제 삶에서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제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리게 되죠. 그리고 노예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먼 애굽 땅에서 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자기가 살던 가나안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도 자기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포기하거나 죄와 타협하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그러므로 죄의 종이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 그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또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아 비록 노예로 팔려서 노예가 되긴 했지만, 요셉의 마음과 삶은 실제 결코 그 노예가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노예로 팔려간 요셉입니다.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데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은 형들의 시기로 억울하게 노예가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끌려 갔다는 것은 질질 끌려갔다는 거예요. 뭐 요셉이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다고 해서 대우받으며 간 게 아니죠. 노예로 팔렸기 때문에 두 손은 묶이고 질질 끌려서 노예로 팔려간 경매로 해서 보디발의 집에 오늘 노예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제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라 애굽의 수많은 노예들 중에 한 사람 같이 되었고, 이제는 이 애굽에서 요셉이 누군지, 또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꿈을 받았는지,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 요셉에게는 남다른 두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자신이 노예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인을 섬겼다는 것. 요셉은 현실을 부정하면서 도망치려 하거나 또는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거나 그러지 않고 지금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기가 노예임을 인정하고 주인을 충성되게 섬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살면서 그 노예 생활을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대개 이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이 갑자기 어느 날 이
자리를 빼앗기고 비천한 신분이 되면 그걸 다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인정을 못해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그런 높은 사람들이 권세를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죄수가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하죠. 사실 요셉도 그 아버지 야곱의 집은 부자였고, 그리고 특별히 요셉은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들과의 생각지 못한 문제로 노예로 팔려서 노예 신세로 전락한 것입니다. 아마 요셉도 사람이니까 처음에는 원망을 좀 했겠죠. 형들을 미워도 했겠죠. 그리고 때때로 찾아오는 그 낙심. 그러니까 이제 청년 시절인데 이 청년 시절에 노예로 일평생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요셉은 아마 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요셉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그 힘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나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 꿈,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면 노예 생활도 그 어떤 고통도 잊을만 했고, 그리고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현실적인 이 비참함, 그런 것들도 잘 극복할 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많은 고난을 받는 초대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당시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런 초대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에게는 남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이렇게 권면하고 위로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도가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근데 이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그 고난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길밖에 없어요. 현실을 보지 않는 거죠. 사실 성도들은요, 믿음 있는 성도들은 정답을 알고 있어요. 뭐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비록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꼈어요. 오히려 가나안 땅의 아버지 밑에서 살 때는 그저 이론적으로만 알던 하나님이, 이제 요셉은 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형통이라는 게 무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형통은 남들보다 더 잘 나가거나 또는 경쟁에서 이기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그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꾸 누가 더 잘 사냐 못 사냐 이런 거 잘 나가냐 이런 게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체험되어지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형통한 자인 것이죠. 그 주인이 요셉을 선대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 복을 더하세요. 그러니까 요셉을 잘 대해주는 사람을 하나님도 잘 대해주시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은 요셉을 인하여 많은 축복이 그의 집안에 부어지는 것을 보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조차도 내가 저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구나, 그걸 직접 체험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막 종교적 감정으로 뭔가 자꾸 열정과 무슨 종교적 무슨 이런 감정들을 쏟아붓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실제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이고,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현실에 이끌려 살지 않는 것, 이게 그 삶 자체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에 와서 성경 보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것만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고, 그것을 오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노예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도 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요셉이 그런 참 억울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말씀을 잊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이 살아갔을 때, 그때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이 요셉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은혜를 입게 해주셨고, 보디발도 결국 이 요셉을 통해 자기가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까지 복을 주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도 노예로 팔린 이후 이제 자기는 더 이상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이 아니라 노예가 된 현실을 지금 인정하고 그런 삶에 잘 적응하고 있는 걸 봐요. 보디발의 집에서 괜히 가가지고 나는 부잣집 아들이라고, 나는 채색 옷을 입었었고 하나님의 꿈을 꾼 사람이고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막 이렇게 떠들고 그랬다면 미움을 받다가 나중에 더 먼 아프리카까지 막 팔려나가는 그런 삶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애굽에서 아무리 이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이런 거 얘기해도 이걸 들어줄 사람이 없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꿈을 꿨을 때 형들에게 말하면 형들이 그걸 듣고 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형들은 그 요셉의 꿈을 듣고 미워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했던 것을 통해 이 요셉은 깨달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은 이런 일련의 억울한 일들과 이런 참 이해 못할 일들을 인생 속에 겪으면서 이론적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결코 바꿀 수 없구나라는 걸 아마 깨달았을 겁니다. 그 고생을 통해 자기의 삶이 말씀이 돼야, 그래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아마 요셉은 깨닫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전에 형들에게처럼 얘기하듯이 꿈을 말하지 않고 그냥 노예가 되어서 열심히 주인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겠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목숨까지 드렸을 때 그 진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구원하는 진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일들을 통해 요셉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자기가 지금 노예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생활에 충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요셉이 유혹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셉은 보니까 노예로서도 성공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주인의 인정을 받아서 주인의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가정총무, 즉 청지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이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오늘 청년 요셉은 일도 열심히 했고 지혜로웠고 또 외모도 준수하고 아름다웠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노예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고 탁월하니 해서 청지기가 되었는데, 그래서 뭔가 형통하고 잘 되어져 가는 것 같았는데, 그러나 이런 요셉에게 그가 생각지 못한 더 큰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디발의 주인의 아내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다. 8절 9절에 보면 요셉이 이 여주인의 유혹을 두 가지로 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의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한 번 유혹하지 않았겠죠. 아마 끊임없이 요셉을 유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노예가 이 어떤 성적 유의의 대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애국 땅에서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도 현실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충분히 여주인을 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계속해서 손짓하고 유혹하는 여주인을 두 가지로 설득합니다. 주인이 다른 건 다 맡겼어도 당신은 나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내가 당신과 잘못된 관계를 갖게 되면 주인의 신뢰를 내가 배신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기 것과 남의 것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욕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며 거절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육체의 정욕이 물리적인 설명으로는 절대로 가라앉지 않죠. 그래가지고 계속 여주인이 유혹하니까 요셉이 마침내는 도망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셉은 9절 마지막에 보면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죄를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왜 죄를 짓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짓말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요셉은 지금까지 받은 고난을 보면 다 애매히 받는 고난.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보면 받은 고난은
다 남들 때문에 받은 그런 고난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꿈을 이뤄가기 위한 아름답고 숭고한 그런 고난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여기서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졌다면, 그냥 지금까지 힘들고 고생하며 받아온 연단, 그 고난이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가난이고 뭐 질병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죄에 빠지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성도들을 정신 차리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 죄와 죄 유혹에 잘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성도들은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죄 유혹에도 잘 넘어가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하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그들이 뭐 더위와 추위와 굶주림이나 어떤 맹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원망하는 것, 그거였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방탕하고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유혹에 넘어가는, 그게 성도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거죠. 오늘날 이렇게 됐으니 애따 모르겠다, 그냥 살자, 이렇게 마음 먹는 거, 방탕한 거,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게 정말 무서운 죄인 것이죠. 요셉도 충분히 그럴 수 있었죠. 노예가 됐고 이미 뭐 이렇게 됐으니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랬으면 요셉의 모든 연단이 물거품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여주인의 무서운 그 유혹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지킬 수 있었을까? 요셉의 마음엔 존귀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믿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약 요셉이 불신했다면 여주인의 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비록 노예 신분이고, 또 요셉도 자기가 이제는 원치 않지만 노예가 되었다는 그 현실을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이 요셉의 마음만큼은 절대로 노예가 아니었음을 보게 됩니다. 죄가 끌면 끌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요셉의 마음에는 말씀과 믿음이 있어요. 그 말씀과 믿음이 요셉을 존귀하게 한 것이고, 정말 그의 인생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요셉이 고통당하는 것을 즐기시기 위해 이렇게 낮은 자리까지 요셉을 던져버리신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여 년 후면 7년이라는 엄청난 기근과 흉년이 있을 건데, 그때 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 그러니까 요셉 혼자의 인생 문제라면 이렇게 노예까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이 노예까지 또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낮추신 것이죠. 만약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채소 옷이나 입고 평생 고생 한번 안 하고 이렇게 살았다면 어떻게 7년 기근을, 흉년을 이기는 지혜와 그것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을 어떻게 배울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생도 안 하고 어려움이 없으면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진짜 행복은요, 인생 밑바닥에 우리가 떨어지는 고난을 당하더라도 위기가 닥쳐오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또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이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고 행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은 오늘 이 모든 준비를 위해 애굽에 팔렸고,
그래서 노예가 된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의 집안의 죄와 형제들의 죄를 요셉에게 감당시키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의인이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해 죄에 빠진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셔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죄는 그에게 담당시키심으로 그를 통해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 요셉이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해 내는 것을 보게 돼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고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엊그저께 이제 책을 정리하고 고물상에 이렇게 책을 넘기러 갔더니 그 고물상 사장님도 교회를 다니거든요. 교회가 어떠냐고 물어보길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고 있다고 하니까 거기도 이제 이사를 와서 교회를 가는데 거기도 개척교회인데 사람이 더 줄었다는 거예요. 이제 몇 명 남지도 않았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큰 교회만 가려고 하지 작은 교회를 안 오려고 한다. 큰 교회만 하나님이 계신 줄 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은요, 성도라도 고생 안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오히려 세상보다 더 잘 살고 조금도 손에 안 보이려고 이렇게 살아요. 그것은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요셉이 믿음을 지킨 결과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진행하시고 또 성취해 나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여러 번 거절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 여주인에게 아주 무서운 복수를 당하게 돼요. 그 여주인이 아마 자존심이 상했겠죠. 자기가 그래도 주인이고 요셉은 노예인데 자기랑 이렇게 관계하면 요셉에게 뭐 더 좋은 혜택도 줄 수 있고 자기도 이 쾌락을 맛보고 더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가졌겠죠. 그런데 감히 노예가 주인의 말을 거절해? 그러면서 자존심 상해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여주인의 유혹에 도망치다가 그 벗겨진 옷이 여주인의 손에 들려있고 꼼짝없이 죄를 뒤집어 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면 여주인의 이 유혹을 요셉이 뿌리치고 도망쳤다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상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혹을 뿌리친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치욕과 또 억울한 죄에 대한 누명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두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너무나 달콤하고 영원한 행복을 줄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죄는요, 죄를 지을 사람에게 그렇게 상냥하고 부드러울 수가 없대요. 그런데 죄에 들면, 죄에 한번 걸려들면 죄가 안면을 바꾸고 자기 종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죄라는. 그럼 반대로 죄를 뿌리치고 거절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든지 올가미를 씌워서 뒤집어 씌워서 그를 탓하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거부하려면요, 죽을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죽을 각오. 이 요셉은 여러 차례 거절당한 이 여주인의 그 복수심에 불타는 그거에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도
이 여주인이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고, 또 여주인은 거짓말할 거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생각지 못했던 거죠. 무엇보다 이 여주인의 손에 지금 요셉의 옷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꼼짝할 수 없는 불리한 증거를 이 증거가 이 여주인의 손에 있게 된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셉은 여기서 노예 중에 으뜸이 되어갖고 가장 총무가 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노예들이 요셉에 대해 시기심을 갖고 있었던 차에 이런 일이 요셉에게 생기니까 아마 거들었을 거예요.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이 사실을 아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야지, 이 애굽 땅에서. 그러나 하나님도 요셉을 변호해 주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지 요셉처럼 죄짓지 않고 믿음과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을 절대로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여주인은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요셉은 결국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고 또 그동안 쌓아온 신뢰와 명성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아마 요셉을 알았던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실망했을 거예요. 저가 저렇게 열심히 해서 막 주인에게도 인정받고 가정총무가 되더니 저런 사람이었어? 이러면서 아마 크게 실망했을 것이고, 무엇보다 요셉에게 가장 큰 고통이 바로 그거였을 거예요.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신뢰는 생명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요셉에게 답답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무리 결백을 얘기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원리고 본성이죠. 하나님이라도 말씀하시면 좋은데, 근데 왜 이럴 때조차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여기서 입 싹 닫고 있는가? 왜냐하면 아직 요셉에게는 그가 받아야 할 연단, 고난이 더 남았고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요, 정치범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사형 아니면 최소한 종신형을 받는 그런 끔찍한 지독한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왜 여기다 요셉을 집어넣었냐면 자기가 신뢰했던 사람에게 당했다는 이 배신감,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가장 지독한 감옥에 요셉을 쳐넣은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린 것이 고난의 전부가 아니었으니까 더 내려가야 밑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요셉이 들어간 감옥은 누구도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수비대 감옥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점에서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죠. 그 자체가 치욕이고 굴욕이에요. 요셉이 노예가 된 것보다 더 굴욕적인 사건이,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더 치욕스럽고 굴욕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자기 민족 동족 유대인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로마 군인에게 넘겨졌고, 그리고 아주 파렴치한 죄의 신분으로 파렴치한 죄인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처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는 십자가 처형 그러니까 되게 막 존귀하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 분위기는 예수님은 파렴치범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그런 파렴치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존경과 신뢰를 한 번에 다 잃어버린 거죠. 아주 파렴치한 그런 죄인들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어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 끝이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도 살아 돌아온 적이 없는 감옥, 바로 지옥까지 내려가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거기가 끝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 지옥에서 걸어나오시고 승리하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21절 23절 한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되게 사람들은요, 믿음의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냥 낙심하게 되고 아예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완전히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럼에도 침체되지 않았어요. 감옥 안에서 오히려 더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총무가 되어서 그 모든 일을 맡아 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셨다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이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었을까? 요셉은 어떤 자신이 처한 환경이나 여건을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전의식, 고람대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예로 팔리고 심지어 죄수가 되어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갔어도 거기서도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믿음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일 수 있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인도할 때 가시덤불 골짜기로 통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떼가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은 그 길이 지름길이요 양들이 목자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없어요. 꾸준히 말씀을 따라가면 그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을 뿐인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어려운 연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의 악한 습관을 청산하라는 때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단을 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좋지 않은 악한 습관을 청산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견뎌야 하는 것이죠. 요즘은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의 삶이 어떻게 형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삶이 고난이든지 어려움에 연단을 받든지 그 자체가 형통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겸손을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을 인정하고 연단을 통해 순종하는 법을 우리에게 배우게 하시고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의 멍에를 매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계속 진행시키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존귀함을 잘 지키고 억울한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음으로 여러 사람을 살리는
그런 요셉과 같은 믿음의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